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 8절에서 언급되는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며 그 일이 일어난 그곳의 지명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와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못되었다고 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과연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일은 생사가 갈리는 위중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성경이 저에게 알려주기로는 적게는 60만 명, 또 많게는 120만 명에 달하는 애굽에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규모의 인원이 우리가 광야라고 하지만 사막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 이동할 때 마실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을 겁니다. 정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건의하고 항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을 일으킨 문제아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불신자들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는 그렇게만 남아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만 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은 마치 마음의 완악함으로 우리 성경 안에서는 묘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그 광야에서의 태도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기까지 한 그 일이 왜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온한 날들이 지속될 때 몸도 아프지 않고 너무 평안해요. 우리 가족들도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어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날들이 지속될 때, 세상이 아름답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특히 우리의 생명과 생활권이 위협받는 위중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조급합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행여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먼저 나서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보자는 의견과 신앙의 고백을 마치 미개한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여겨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해서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계신다면 저에게 응답하십시오,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은요, 곧 우리의 마음을 미리 섣불리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임의로 결정하여 굳히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미리 닫아버리는 거죠. 굳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며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양의 마음을,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왜 생명의 빵이라고 떡이라고 부르시며 왜 당신에게서 오는 물을 생명의 넘쳐나는 물이라고 부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내리고 사라지는 메추라기 때와 마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이자 빵이 되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한 자리에서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에 죽고 사는 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먹을 것과 잠시의 갈증을 해소할 샘물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영생의 떡이자 영원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선택하시는 양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딱딱해지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일,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돌볼 그 선한 목자이니 나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지셔서 다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부르시는 그 선한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나치는 곳이 광야거나 물이거나 불이거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